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3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요? 한글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요, 참 짧게 우리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 DTS 8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8기에 이제 우수한, 이번 8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저희가 이제 중간 평가를 보면 각 기수마다 만점자가 한 명씩은 꼭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만점자가 무려 여러 명. 대단한 기수였습니다. 3명이나 막 다 맞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벌금이 많이 안 고쳐서 좀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우리 상현 형제, 이상현 형제를 잠깐 앞으로 모셔서 짧게 좀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점자라 나온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게 됐네요. 제가 준비를 많이 못해서 이 스크립트를 조금 컨닝하면서 하는데 버벅거리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8월 말에 이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요. 그전에는 교회를 거의 안 다녔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저한테는 좀 불편했거든요. 왜냐하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는데 믿어야 한다는 게 저의 마음을 항상 좀 불편하게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가기 전날에 자기 전에 외계인이 나타나서 학교를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만 하고 그게 현실화될 거라고 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외계인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저한테는 약간 그렇게 다가왔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미국에 오면서 이제 교회에 나가보자라고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을 더 한번 이해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로 존재하실까? 존재하신다면은 세상의 약자들은 왜 그냥 놔두시고 악마같이 나쁜 사람들은 벌을 주시지 않는 건가?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받는 고통, 상처는 천국에 가면은 치유가 될까? 뭐 이런 저의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는데요. 근데 작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기 계신 마영찬 장로님께서 DTS를 한번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부담스러워서 다음 학기에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흐지부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올해 초에 귀신같이 기억하시고 저한테 와가서 너 해야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약속은 했으니까 이제 나가보자 했어요. 사실 첫날만 가려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교회가 어떤 건지, 예수님의 희생이 어떤 의미인지, 믿음이란 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기초적인 것도 배울 수 있고, 그 무엇보다도 제가 가지고 있던 의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답이 없다기보다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의도를 100%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상하게 허무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인정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초 제가 컨디션도 되게 안 좋고 일정이 바빴는데 그 와중에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해서 누구를 찾고 막 이렇게 상담도 하고 싶은데 뭐 그럴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 이제 DTS 중에 이제 20분간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 이런 게 힘듭니다.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한테 얘기했던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리고 이런 바쁜 일정을 지나면서 제가 얼마나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를 깨닫고 DTS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DTS를 통해 하나님과 목욕탕을 갔다 온 것 같은데요.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목욕탕에 친구들이랑 가면은 좀 친해진 느낌이거든요. 왜 알몸을 공개한다는 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뭐 다 봐라, 이렇게 다 좀 까발리는 것 같아서 예. 근데 이제 저는 DTS를 하면서 이제 목욕탕을 들어가면서 이제 자만감이라는 저의 옷을 벗고 예수님이 이제 반겨주시면서 그래 잘 왔다, 힘들지? 인간이란 원래 그런 거야 하시면서 맥반석 계란을 하나 딱 건네주는 약간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DTS를 계기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은 저보다 오래 교회 생활을 하셨고 신앙심도 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간증을 한다고 했을 때 왠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가 어른들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게 마음이 걸렸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살면서 나이 먹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기존의 세상을 바라보던 시각과 자기 철학을 계속 다듬어 가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던 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부딪힐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헤쳐나가면서 더 지혜롭고 성숙된 신앙심을 길러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초보도 DTS가 도움이 많이 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성숙한 신앙심을 갖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으시면은 DTS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박수 할까요? 앞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목욕해본 우리 상현 형제, 큰 은혜 주시길 바라고, 여름 기간에는 DTS를 쉽니다. 여름 방학 동안에는 DTS 훈련이니까요. 쉴 때 하는 건 훈련이 아니죠. 안 쉴 때 해야 훈련이잖아요. 가을에 다시 진행할 때 우리 구기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제 필요하다, 이제 내 때가 됐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제가 최근에 그 뉴스 기사를 두 개를 이게 좀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이제 좀 쓰이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요. 이제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는 이런 기사입니다. 지난 7일이었어요. 며칠 안 됐죠. 지난 7일에 그 미국에 있는 그 콜로라도 주의 그 덴버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어떤 스템 스쿨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이 특화된 뭐 학교 아닙니까? 스템이라고 하는 스쿨에 학교 교실에서 느낌이 오시죠? 총격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비극적인 이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던 게 사망자가 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한 명이냐 하니까요. 어떤 그 총격범이 이제 총을 쏘는 그 순간 그 한 명의 어떤 학생이 그 총격범한테 이제 가서 그 사람을 이제 아는 거죠. 본인은 죽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학생들이 숨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어주는, 이게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불행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참, 미국이라는 나라 종종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 보니까 20년 전인가요? 그 덴버에서 비슷한 일이 또 있었었던 것 같은데 그 미국의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기억에 남는 총격 사건 한 얼마 안 근처 학교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며칠 전입니다. 또 비슷한 시기였는데 이제 이번에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뭐냐면 30대 여성이요. 제가 신문 보니까 35살로 나왔던 것 같은데 이 30대 여성이 이제 집에서 잠을 자는데 그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제 어머니랑 다투었다는 겁니다. 어머니랑 말다툼을 한 거죠. 말다툼을 하다가 이제 화가 났겠죠. 자기 몸에다가 이제 이 인화 물질을 붓고는 분신을 시도를 한 겁니다. 이 일로 너무 안타깝게도 이 여성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말리던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도 이제 화상을 크게 입는 이제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겁니다. 특별히 이 기사를 읽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게, 이 아빠도 아빠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 이 아버지는 이제 뭐 팔에 좀 이렇게 화상을 입으셨는데 뭐 그것도 큰 화상이었다고 하긴 하는데 특별히 어머니가요, 이 딸을 말리시다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으셨다, 이런 이제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자기 딸이 지금 여기다가 뭘 부었는지 모르겠어요. 뭘 붓고 이제 불을 확 붙였으면 이게 완전히 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딸을 어떻게 살려보시겠다고 아마 이 딸을 이렇게 안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제 온몸에 그 3도 화상,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게, 이게 저희는 사실 미국에 사니까 살짝 까먹고 지나가지만 한국에서는 엊그저께 우리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어버이날을 불과 뭐 며칠 앞두고 발생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기사를 왜 설교의 서두에서 이제 언급을 하냐 하니까요. 지금 보시면 이 학교에서 어떤 뭐 총을 이렇게 뭐 쏘는 사람이나 자기 몸에다가 어떤 그 막 불을 붙여서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나, 사실 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내면 속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뭐 제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자신의 어떤 아픔과 그 어떤 분노를 그 표출하는 그 과정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형태를 띠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극단적인 경우까지는 아니라 치더라도요, 사실 우리 삶만 좀 가만히 놓고 보더라도 가끔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그 답답한 것들이 막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죠. 이 쌓이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쌓이다가 이 분노라는 이제 감정과 이제 잘 이렇게 어떻게 돼가지고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표출이 되는, 내가 좀 내 스스로를 컨트롤하기 조금 어려운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이제 겪을 때, 누군가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한테 가서 이 의지가 약한 사람아,
이 멘탈이 이렇게 유리 멘탈이어서 되겠냐? 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겪는 그 상황이 정말 너무 힘든 그런 일을 만나게 되기도 하는 것 아닌가요? 내가 어떤 나를 이렇게 어떤 벼랑 끝으로 이렇게 막 몰고 가는 그 상황이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내가 진짜 벼랑 끝에 서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정말 그게 견디기 쉽지 않은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시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달라도요. 상황은 다 달라도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답답함을 겪어 나가는 거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번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 이런 좀 답답한 이런 인생 가운데 내가 놓였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이 부분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삼기는 했는데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 읽어야 조금 더 훨씬 이제 디테일하게 이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쭉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하니까 못 듣고 듣지 못하고요. 말을 더듬는 이제 이런 아픔이 있는 이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이런 못 듣고 말을 더듬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겠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이런 상황을 이제 마가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 말씀 보시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반복해서 결론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반복해서 여러 번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문득 무슨 생각이 제 머릿속에 딱 스쳤냐 하니까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지금 열렸고 지금 풀렸으면 지금까지는요 닫혀 있었고 묶여 있었다. 귀가 닫혀 있었고 혀가 묶여 있었다. 이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그 상태, 이전의 상태를 묘사한 그 말이라면요. 이제 제 마음속에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 하니까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이 닫혀 있고 묶여 있는 이런 상황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닫혀 있고 묶여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상황이요. 이게 뭘 의미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읽는데 우리 디모데 지체들 생각이 갑자기 막 많이 났어요. 우리가 아직 젊은 거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그 우리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엮어서 죄송하긴 한데 저도 아직 젊어요. 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젊어요. 올림하고 내림하면 다 30살 아닙니까? 그죠? 올림했는데 20살인 분들이 가끔 계셔서 좀 당황스럽게. 어쨌든 우리는 아직 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꿈도 많고요.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들도 많다고들 하십니다. 니네는 아직 젊으니까 니네는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들 말씀하신다고요. 누군가가. 그런데요, 정말 그럽니까? 젊은 거 맞아요. 아직 젊어요. 아직 젊습니다. 아직 인생 아직 절반도 안 살았잖아요. 젊은 거 많고 뭐 노력하면 뭐 이룰 수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우리 삶을 한번 좀 이렇게 적나라하게 놓고 보면 내 삶이 정말 이렇게 노력하면 뭔가 해결되고 그런 인생이기만 하냐라는 거예요. 가끔 내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뭔가 내 인생의 지금 이 순간의 삶이 무언가로 인해서 닫혀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무언가로 인해서 묶여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모습처럼 보일 때가 사실 더 많지 않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혹시 이런 분 계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닫혀 있고 묶여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신음하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한번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요, 처음부터 보시면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해 나갑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여정이요. 그런데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결국 도착하신 게 갈릴리 호수였어요. 보통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인근에서 사역을 참 많이 하셨으니까요. 이 갈릴리 호수에 가셨다라는 게 결론이었더라면 그냥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로 가셨다 고 썼으면 충분한 건 아닙니까? 아니면 사실 그렇게 썼어야 훨씬 더 이 문장이 깔끔한 문장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마가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아요. 군더더기가 없는 복음서입니다. 핵심만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그 마가가 굳이 왜 예수님의 이 행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록했냐? 다시 두로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지금 왜 예수님의 이런 행보를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질문이 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면요,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갈릴리 호수에 가셨을 때 누가 모였는지, 예수님 곁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이 부분을 먼저 좀 살펴봐야 하는 건데요. 마태복음으로 가서 마태복음 15장 3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누가 모였다고요?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등등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요, 어떤 인생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때로는 이렇게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물질적으로는 괜찮은데 어떤 정신적인, 정서적인 혹은 좀 영적인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우리가 이제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 내 삶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 호수로 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요, 아까 전에 그 예수님의 행보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도움이 필요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 하나하나,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곳을 하나하나 들려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있는 곳에 있음을 알려주시고 온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실 때 가장 빠른 길로 가신 게 아니라요, 만나야 할 사람들,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하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곳에 가셔서 그곳 하나하나를 들러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동네 이름, 아까 시돈도 나오고 두로, 데가볼리, 이런 동네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하는 이 마가의 표현을 읽는데, 이 한 명 한 명 그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나를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이 모습이 이제 상상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어떤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한 동네 찾아가셔서 내가 있음을,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너희에게 찾아왔음을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요. 오늘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만나러 굳이 와주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겠다고 예수님이 굳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고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겁니다. 자, 이제 마태는 수많은 약자들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약자들이 예수님께로 모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에서 보면 마가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이제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로 가서 보시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지금 이 환자가 어떤 환자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요. 제가 이제 이 환자를 이제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 차례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 최근에 우리 디모데 지체들 중에도 많이 있죠. 이 잡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잡 서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막 거기서 이제 잡 찾고 막 인터뷰도 준비하고 이런 지체들이 갑자기 막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취업을 준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취업을 준비할 때요. 이제 어떻습니까? 뭐라 그러죠? 그런 어떤 취업에 관한 어떤 정보들이 막 올라오는 그런 뭐 사이트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어떤 정보들이 올라오는지 이제 뭐 우리는 사실 눈으로 보긴 하지만 귀를 쫑긋하고 이제 세워서 어떤 정보들이 막 오가고 있는지 이것을 막 관심을 갖고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가 하면 혹시라도 이제 나한테 감사하게도 어떤 인터뷰를 할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이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정말 열심히 막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게다가 한국말로도 아니고 영어로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한국말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썰을 풀 수가 있는데 영어로 하면 이게 항상 이게 준비된 거 아니고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저는 그렇거든요. 항상 이렇게 해서 막 준비하고 막 외워가고 막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살고 또 말할 것들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막 외우고 그러고 살아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세상이 우리의 가치를, 나의 어떤 능력을 몰라줄 때가 사실 많아요. 정말 서운한 게 사실 그럴 때 아닙니까? 능력이 있는데 나는 분명히 어떤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는데 이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이게 참담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준비해도 이런 마음을 느끼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 어떻습니까? 듣지도 못하고요, 말도 더듬는데요. 말이 더듬는다, 이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다면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이 인생이라는 수많은 경쟁 속에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커오면서 살아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았을지, 정말 제대로 된 삶을 단 한 번이라도 살았을지 사실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온 거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한테 이제 요청을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안수해 주시기를 이제 요청했다. 성경이 이렇게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안수가 뭡니까, 여러분? 안수. 손을 이렇게 얹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안수라고 하죠. 이제 가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보면은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이런 장면들을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떤 아픈 부위에 이제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안수예요. 이 안수 기도를 할 때 이 안수하는 이것에, 이 안수에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안수를 하신다면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안수를 하신다면? 물론 예수님이야 이제 뭐 안수를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예수님이잖아요. 뭐 그분이야 뭐 어떻게 하시든지 당연히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효력이 있고 효과가 있는 거 당연하게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요, 저라면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파이널 기간을 이제 지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공부하고 계시죠? 우리 디모데 애들은 다 집에서 공부하나 봐요. 지난번에 파이널 파이팅 하러 갔더니 다들 이제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밖에는 잘 안 나다니시고 그런 거죠. 네. 자, 지금 파이널 기간을 여러분 지나고 계시는데
만약 여러분이 파이널 기간에 지혜가 모자른 것 같아서 목사님 저에게 좀 안수기도 한 번만 딱 해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좀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셔갖고 제가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탁 손을 얹고 주여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기도를 하면 갑자기 여러분의 IQ가 10씩 올라서 드디어 여러분의 IQ가 3자리가 되고 이런 은혜가 갑자기 막 생기니까 안타깝지만요. 제가 안수기도 한다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 거다라는 이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안수기도 한다고 갑자기 그 순간에 어떤 능력이 막 내 손에서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그 능력을 바랐던 거겠죠.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요청에 오히려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3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이요 그냥 안수기도 한번 이렇게 팍 해주셨으면 그 능력이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겠죠. 아니, 안수기도까지 할 것도 없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셨어도 그 능력 안 일어났겠습니까? 당연히 능력이 일어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안수기도도 하신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말로만 하신 것도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라는 겁니다. 따로 데리고 가셔서요, 손가락을 양 귀에 넣으셨다. 또 뭡니까? 손에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셨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좀 읽는데요, 여러 번 읽어도 이게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이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게 사실 애매한 장면 아닙니까? 왜 하필 이게 약간 무슨 뭐 이렇게 주술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약간 왜 좀 약간 더럽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어야만 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발견하게 된 한 가지가 뭐냐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굳이 지금 이런 방식을 선택하셔서 이 사람한테 말씀하고 싶으셨던, 보여주고 싶으셨던 어떤 그 예수님의 의도가 뭐였냐라는 겁니다.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나를 따로 데리고 가셨다고요. 내가 너한테만 지금 집중하고 싶다, 이런 느낌 받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너에게 집중하고 싶다. 귀에 손을 넣으셨어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데리고 가시더니 귀에다가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넣으셨다고요. 뭡니까? 너가 지금 귀 안 들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너무나 정확한 표현 아닌가요? 혀에다 손을 대셨어요. 너의 혀에 어떠한 문제가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이 행동으로 직접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너무나 세밀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걸 지금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 아니냐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많으시죠. 전능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전능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셔야 되는 그 주님이 어떻게 나까지 챙기실까? 그 주님 바쁘셔서 여기 보면 여기 챙겨줄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굳이 나까지, 주님 내 삶은 좀 이렇게 굳이 여기까지는 오시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지나가시다가 뭐 어떻게 좀 시간 되시면 나한테 안수기도나 한번 해주시고 한번 그냥 이렇게 쓱 언급이나 좀 한번 해주시면, 그럼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한다라고 할 때는 이 정도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다치고 묶여있는 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나를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내 아픔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정확하게 주님이 손을 대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에게 집중하고 있다. 너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이요.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어지는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요, 어떤 그 묶여있고 닫혀있는 이 답답한 인생을 보시고 탄식을 하셨다는 겁니다. 탄식을 하시는데, 탄식을 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 우리의 어떤 문제요, 내가 겪고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늘에요.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굳이 지금 여기에 와서 계실 이유가 없죠.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스스로 핸들링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모든 고을을 돌아다니시면서 내가 있음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어떤 기회가 있음을 알려주셨던 것처럼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에 있음을, 그래서 너가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요, 함께 해 주셔서요,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탄식해 주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이제 한 단어의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면 에바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에바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이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아람어를 사용하셔서 에바다, 굳이 번역을 하면 열려져라라는 겁니다. 제가 왜 열려라가 아니라 열려져라라고 말을 했냐면요, 이 동사의 잠깐 영어 시간이 돼서 태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려면 한국말은 좀 이렇게 사실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좀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에바다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e opened, 그죠? be opened.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열려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열려져라 라고 번역을 해야 조금 더 옳은 번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요, 이 34절을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면요,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사람이 귀가 열리긴 열립니다. 언제 열리냐면 35절에서 열려요. 그럼 34절에서는 아직 귀가 안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이게 닫혀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 이 사람만 데리고 가셨으니까요. 자,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만 따로 귀 막혀있는 사람에게만 데리고 가셔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신 거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이것을 들을 수가 없는데 오직 듣고 계시는 분 한 분이요, 하나님만이 이것을 듣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께 능동태로 이것이 열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려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 내 능력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의 삶이 묶인 것이 풀려지고 열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이 35절에서 일어납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번 주에 정말 그 기적과 같은 그런 경기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정말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다 보셨나요? 사실 또 요즘에는 자매님들도 축구 많이 좋아하시니까 뭐 그러신가 수 있는데 와, 이번에 그 대박이었던 게 뭡니까? 첫 번째 그 대박 경기가 뭐였어요? 그 리버풀이라는 팀하고 바르셀로나라는 팀이 이제 그 경기를 하는데 1차전에서 이 바르셀로나가 3대0으로 이겼거든요. 자, 이제 바르셀로나가 결승 갈 확률이 거의 99%인 겁니다. 4대0으로만 안 지면 결승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4대0으로 졌어요. 메시가 있는 팀이. 제가 보면서 와,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바로 다음 날이죠. 우리의 그 사랑하는 손흥민 선수가 있는 그 토트넘이라는 팀이 또 한 번 비슷한 그런 기적을 일어난 거니까 전반전에 2골 먹고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후반에 3골을 넣어가지고 3대2로 역전을 하는, 아마 2골 먹을 때 끄신 분들은 아마 얼마나 탄식하셨을까 싶은데 3대0으로 지고 있고 2대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뒤집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번 주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말씀 묵상하는데 가끔씩 하나님이 독특한 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번엔 축구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저에게 이렇게 주셨는지 제가 보면서 막 손흥민을 사랑하고 이거 아닙니다. 이건 편집해 주시고. 네. 자, 축구를 보면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3대0으로 지고 있고 2대0으로 지고 있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게 뭐였다고요? 제 생각이라고요. 팩트는 뭡니까? 불가능이 가능이 됐잖아요. 누가 이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2번이나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나 해봤겠냐고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닫혀 있는 것 같고, 묶여 있는 것 같고, 막혀 있는 것 같고,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난다고요. 왜 답이 없어 보입니까? 내 생각이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내가 어떻게든 이것을 풀어보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답이 없는 것 아닌. 어디에 답이 있다고요? 오픈이 아니라 be opened. 열려지면, 주님께서 해주시면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이 열려지는 거,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힘입어서 이 열려지는 인생,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열려지는 인생이라고 정했거든요. 열려지는 인생, 우리가 이런 인생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설교를 함께 이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 가사에 보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떤 그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가사들이 구구절절히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내가 열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내 삶은 열려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따로 데리고 가시고 내 삶에 내가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님 터치하여 주소서. 지금 내가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그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불가능한 일 해가지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날을 이를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요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한번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하실 때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앞에 PPT 안 보셔도 제가 가사를 다 불러드릴 겁니다. 그 불러드리는 가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부르시면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눈을 감고 집중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께 여러분의 그 마음을 상한 심령을 아뢰는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묶여있는지 어디가 막혀있는지 우리 주님 분명히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내가 힘들어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에 집중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다시 한번 부르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요. 우리가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에게 능치 못함 마지막 부분만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하십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 반주를 들으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때로 닫혀있고 묶여있고 막혀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 있습니다. 주님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내 인생이 좌절스럽고 내 인생이 힘이 겨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나의 인생까지 기억하시고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분명히 아시고 거기에 손을 대어 치료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이 시간 내가 경험하고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나의 상한 심령에 주님 손을 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네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거기에 손을 대어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려고 하면 되지 않는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열려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열려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 평양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상심령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연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주님의 딸, 아들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인생이 참 힘든 인생임을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 닫혀있고 때로 묶여있고 때로 막혀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삶.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초라한 인생 같아 보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고 그 부분에 손을 대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열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열려지는 그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인생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